생명이 넘치는 공동체 아둘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굴이 어떤 곳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기 까만 부분이 밑으로 굴입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저곳에 어떻게 400명이 살았을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그 밑에 가보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400명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죠. 굉장히 깊습니다. 또요, 예, 뭐 벽에 이제 이곳에 지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씀도 적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무슨 글자인지 몰라서 다음에 갔다 와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넘깁니다. 예, 굴 안에 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굴이 퍼져 있어가지고 피신처, 언닉처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이곳에 다윗이 캠프 온 것이 아니죠. 이곳에 다윗이 쫓겨서 피신을 왔습니다. 그 피신 온 그 자리에 400명의 사람들이 또 피신을 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2절에 보면 환난당하였다, 또 빚졌다, 또 원통한 자들이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쫓기고 쫓겨서 온 것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였던 이 상처 많고 이 아픔이 많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성경 훌쩍 넘어가서 역대상 11장 10절을 봅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소개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요약되어진 1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예,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 왕국을 세우고 다윗 왕국의 용사들, 그러니까 장군들이 되기까지 이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났고 그 안에서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아둘람 굴 공동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사연을 안고 아픔을 가지고 또 혹은 인생의 세상에서 실패한 분들이 이곳으로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막 빵 하나 먹는 것도 힘든 그 시절에 성탄절 날 빵 하나 얻어먹기 위하여 교회에 왔다가 은혜 받고 집사님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예, 어떤 분은 학창시절 이학생의 꽁무니를 쫓아서 교회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아내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 아내가 혹시 광신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사이비한 것은 아닌가 해서 의심이 되어서 아내를 감시하기 위하여 남편이 교회 왔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도 바로 그렇게 목사님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아내가 헌금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야,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망하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 멱살을 잡았는데
목사님께서 목사 멱살 잡는 사람은 목사 된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경내,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무엘의 라마 나요 공동체에 사울 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 나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사울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악한 사람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악한 생각과 그 악함이 발이 묶여버리고 꼼짝 못하는 곳이 은혜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깃털들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좋은 환경 있었고 좋은 대우 받았지만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다윗 왕국의 깃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상처를 입고 또 실패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처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골리앗과 이 싸움을 해가지고 골리앗의 그 큰 덩치에 눌려서 뼈가 으스러지고 불구자가 되었어요. 장애인이 되었어요. 평생을 손과 발이 서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다면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래도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네가 앞장서다가 이런 아픔을 당했으니 국가의 유공자로서 너를 인정해 줄게, 위로하고 아마 국가 유공자 대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엄청난 상을 줘야 되겠죠. 다윗을 떠받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 한마디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뛰쳐난 아둘람 굴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상이 아니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원망, 그리고 엄청난 상처라고 하면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큰 상처를 가지고 다윗은 그 마음을 어떻게, 그 울분을 어떻게 참고 견뎠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도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죠.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에 선택 과목에 부교육자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론 그 옆에 그 설명을 뭐라고 해놨느냐, 그 과목의 설명을 부교육자로 살아남기.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가 가져야 되는 자질들을 이제 강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모두가 전도사님이고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럼 이런저런 말들 많은데, 설교, 예를 들어서 설교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는 잘해야 된다. 설교를 매번 못하면, 죽수면, 그러면 미움받는다. 그럼 미움받으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설교를 잘하긴 잘했는데 너무 잘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미움받는다. 적당히 잘해라. 그죠? 이게 이제 부교육자론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모두가 이렇게 상처투성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의도적이 아니라 무의식,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의도치 않았지만은 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슴도치예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것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찔러서 아픈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나를 찌르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다가가는데 이 상처가 어딘가에 닿으면 내 상처 때문에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둘람 굴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처럼 교회는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금방 치유되고 오히려 그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윗이 참 존경스러운 것은 그도 많은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감정을 이겨내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는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상처보다도 크신 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400명의 자기에게 모여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상처도 보다듬었고 그들의 감정까지도 성화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강력한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쫓겨갔을 때에 그곳에 블레셋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쫓겨서 그 굴에 들어와 있을 때에 400명의 사람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이때에 시편을 기록했는데 시편 34편이 바로 그때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제목입니다. 아비멜렉 블레셋 왕의 명칭입니다. 그의 앞에서 살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다는 거죠. 그리고 쫓겨와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18절, 19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밋밋하게 이것을 시편으로, 시로 우리는 읽었지만은, 글로 읽었지만은 그 당시 아까 그 굴에서 다윗은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기타 치는 사람이에요.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읽혀지는 시편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 곡조가 오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렇게 불렀지 않았을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작곡은 안 되겠어, 나는. 작곡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딴 건 다 잘하는데 작곡이 안 돼요. 이렇게 기타를 치며 찬양으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거죠. 시편 57편도 역시 같은 상황,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도 그렇습니다. 표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을 때?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는 거죠. 다 읽을 수 없고 이것도 시간 관계상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다. 자기들이 지금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 형편이 그래요. 그들의 형편이 지금 재앙이에요. 그런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디 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피하여 있다는 거지. 이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노래로 불렀다니까.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억울한 형편이에요. 사실은 다 원통합니다. 그런데 원통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또 노래 부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찬양하며 새벽을 깨웠다는 거죠. 새벽에 그 굴에 사람들이 일찍부터 일어나서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 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 속에 치유가 있고 그 속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울분의 감정, 그곳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울분의 감정을 바로 다윗이 지은 이 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은 그 울분의 감정을 다스렸고 그 상처가 치유되었고 덮여졌고 그리고 그들은 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다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 그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그 상처를 받습니까? 주로 내가 상처받는 것은 나의 관심이 있는 곳에서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나의 관심이 있는 곳에서 내가 울분을 느끼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곳에서는 상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야, 장 목사, 니 왜 그래 못났냐? 이야, 못생겼다. 코도 못생기고 눈도 못생기고 입도 못생기고. 그러면 나는 그 말에 하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외모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외모에 대단히 관심이 있고 외모에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면 너 못났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아마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온통 세상에 그 마음이 다 가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것에 온통 그 마음이 다 가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세상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요 그 사람을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온통 관심이 다 있고 거기 마음이 다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은요 우리를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관심 있는 세상의 그곳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그곳에서 부딪혀서 아파하는 것이죠. 교회도 우리가 오는 목적이 뭐냐? 교회 오는 목적이 사람이 좋아서 온다. 나의 관심은 사람이다. 사람 좋아서 교회 온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교회에서 상처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한번 인정받지 못했는데 교회에서는 한번 인정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내가 봉사하는 그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나의 관심이라 한다면 나는 곧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나, 누가 나를 칭찬하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십시오. 사람의 인정 너무 목말라하지 마시고 태양을 보십시오.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주는 그 빛과 열이 없으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태양이 사방으로 열을 발산하는 그 에너지 중에서 지구에 오는 에너지는 이 넓은 벽 가운데서 점 하나 찍어 놓은 것과 같답니다. 그래서요, 태양이 발산하는 그 순간 에너지 1초의 에너지만, 그것만 딴 데로 쓰지 않고 딱 모아가지고 지구에 쓰면 800년을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동물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 봐달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수많은 생태계, 수도 없이 많은 어종의 많은 물고기들을 그 바다가 다 먹여 살리고 있어도 바다는 나 봐달라고, 나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외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외진 곳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외진 곳에 외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눈물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말없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은 제일 큰 일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이 그 굴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태양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굴 속에 다윗에게 400명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그것이 계시가 되어서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한 분 한 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굴 속에 갔는데, 피신해서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우리의 좁은 마음들이 하나님 큰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시골교회에서 그 어르신들 몇 분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곳을 떠날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기 동기 목사님이나 아는 목사님들은 뭐 서울에서 어디에서 뭐 목회를 잘하고 또 크게 인정받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나. 그래서 이제 떠날 시점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해 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듣고 머물러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정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그 다윗 공동체는 환난 당한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우리 이곳도, 이 지역도 이상하게 다른 것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눈에는 이곳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에 교회 다녔다는 분들도 그런 말씀들 하세요. 지금 안 다니는데 그러면 교회 좀 다니세요. 영종도에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닐 만한, 신뢰할 만한 교회만 있으면 난 나갈 마음이 준비가 됐는데 그런 교회가 없어서 나 방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정처 없는 그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리더들과 지체들이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영혼의 피난처를 알고 찾아오신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존중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에서 그 생명이 치유하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아둘람굴이 다윗 공동체, 바로 그 피난처로서의 그 끝이 아니라, 이 아둘람굴이 종착역이 아니라 이 굴 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이 아둘람굴에서 어디로 나가죠? 아까 역대상 봤지 않습니까? 어디로 나가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깃털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피난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은혜받아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래서 항상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약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이 굴 속으로 피신해가지고 들어간 이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만큼 우리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향하여 가는 것이죠. 이게 치유와 무엇이 회복되어지냐면 사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그래요. 조금 편해지면 거기 적응해가지고 아둘람 굴도 좋사오니 여기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왜? 싸울 일도 없고 굴 속에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죠. 배가 정박해 있으면 안전하지만은 배는 정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친 바다를 향해서 나가도록 배가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안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친 바다라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은혜로운 분위기다. 그래서
그 상가에 한번 올라오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상가의 계단과 그 험한 그 거친 엘리베이터 그 타고 4층까지 여기 교회가 있나 싶은 그곳으로 일단 한번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공항에 해외에 나가다가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들려보니까, 한번 예배를 드려보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밖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분위기가 참 좋다. 은혜가 된다. 치유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때 다 은혜 생활을 했습니다. 모두가 은혜가 되고 우리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좋다 할 그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가 뭘 잘못 먹었나?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아니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좋은데 뭐가 나쁜 것이 있다고, 목사님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모두들 그때부터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곧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상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배는 정박하고 우리가 여기 조사오니 여기에 안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는 거친 바다를 향하여서 파도를 헤치고 망망대해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대양을 가르고 저쪽 대양으로 건너가는 것이 그게 배의 원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여기에 지금 우리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 참 좋고 은혜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어느 날 제가 또 갑자기 우리 가야 됩니다. 그때 놀라지 마세요. 미리부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또 되겠지만은, 그런 또 하나님 도전을 하게 하실 때는 그때는 놀라지 마십시오, 제발. 예, 아멘 하고 갑시다 하는 거예요. 야호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가사에 방깁도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이게 피난처죠.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그 찬송가 3절에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올라간 총리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총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창고를 열었어요. 그 창고를 열어서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오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투자해서 모은 거니까 우리만 쓸 거야 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창고를 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그 자리에 안주하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만 계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지옥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도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난처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 하나님이 교회적으로도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단위를 보았어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예배 1시간 드렸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가만히 멈추어 서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멈추어서 페달 밟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10분 이상 계실 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면 진기명기 나가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쓰러집니다.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안주했습니다. 안주하니까 그 자리에 있은 것이 아니라 다윗 일생의 최고의 오점이 그가 안주하여 있을 때에 그때에 다윗 일생의 최고의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인 줄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가게 하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안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